네, 이제 제자도 책의 마지막 장 주제는 역시 죽음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죽음을 통한 생명, 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통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는 너무 다르죠. 너무 새롭고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급진적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생각을 깨우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책 제자도는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장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6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에서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그렇게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디트리 디트리 본 해퍼도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육체의 정욕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생명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선교입니다. 로마서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스는 그의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네 번째,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형을 당했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파선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인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학문 연구소의 폴 마샬 박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압제 아래 매일 비밀 경찰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처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박해받는 세상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순교입니다. 박해와 순교가 비슷하지만 구별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세상에서 특별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니. 아멘. 루마니아의 요시프토는 신앙을 억압하는 권력자 니콜라의 차우세스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헤퍼는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감옥에서 짧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직후 두 남자가 들어와 죄수 보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그 말은 교수대를 의미했습니다. 보네퍼는 그들을 따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마지막,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 6번째,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닙니다. 비록 죽어가는 과정이 지저분할 수 있고 품위를 잃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심정적으로 오히려 죽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를 들어서요,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얻는 그 깊은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얼마나 더 황홀하고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땅에서 펼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영원한 진리를 얻을 때 얼마나 더 감동적이겠습니까? 지금의 일몰의 광경을 볼 때 황홀하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황홀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 황홀함은요, 새하늘에서 맛볼 아름다움과 황홀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맛보기 정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과를 정리하면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를 6가지 영역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 더 강력해진 제자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자기의 야망에 대해 죽고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박해를 통해 자기 안전에 대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순교를 통해 새로운 창조 안에서 영원히 누릴 면류관을 얻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책 설명을 다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